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이거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을 저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따먹고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뱀은 하와에게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면 뱀의 그 얘기 중에 어느 정도가 인간에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뱀이 먼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는데 반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즉시 죽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사실은 죽음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고였고 집행은 유예됐어요. 사람에게 유한한 수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만일 범죄하지 않았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영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쫓겨났고 인간은 계속해서 육신의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진짜 밝아졌어요. 그래서 맨 처음 알아차린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수치를 알게 됐어요. 수치심은 타락한 결과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죄의식을 알게 돼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수치심과 죄의식도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들입니다. 지혜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지혜를 진짜 가졌을까? 어떤 해석자들은 지혜를 가졌다고 인간의 창조 능력이 그때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잘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기 전에 아담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동산에 있는 나무, 동물, 식물 다 이름을 붙여줬어요. 최초의 생물학자 아담입니다. 아담은 천재였었어요.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이름을 쳐줬으니까 오히려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이 타락 이후에 축소되었으면 축소되었지 더 좋아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과연 되었을까? 그것도 반쯤은 맞아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알지 못해요. 항상 결과를 보고 알게 되는 한정적인 지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세요. 하지만 인간은 미리 알지 못해요. 그런데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자리였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근데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그 유혹에 넘어간 순간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비슷하게 행동해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 가정에서도 항상 자신이 판단의 주체,
옳고 그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싸우게 됐어요. 싸움은 거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각자 다 기준이 있어요. 다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어요. 잣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잣대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싸워요.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판단하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서로 자기를 차지해야 되는 욕망이 모든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만일 우리 인간 사회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혹가다 법 없이 산다는 분들이 있어요, 있기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품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양심이라고 불러요. 2017년 중국에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자전거를 공유하는 공유 자전거 사업이 큰 뉴스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대여하는 사업은 한국에서도 있었어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공유 자전거 사업은 지금 현대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자기 전화기로 자전거를 대여하고 어디서든지 반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고 한국에도 수원시에서 그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빠른 사업의 확장 뒤에는 도산한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도산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투자한 자전거의 90%를 다 잃어버렸어요.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지금은 다 자전거에 GPS가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 추적이 가능하니까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위치 추적 장치가 없으니까 자물쇠밖에 없으니까 타고 가다가 아무데나 버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쌓여있는 그런 쓰레기 더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 공유 자전거는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관리하지 않고 도난도 당하고 파손도 당하고 하는 것이 뒤에 있는 얘기.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심을 지키기보다는 GPS나 혹시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버리거나 가지고 가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저희가 사람들의 양심에만 맡기는 사업을 하면 도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카메라라도 붙여놔야 돼요. 저희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적절한 법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만일 이 미국 사회도 법적인 통제가 무너지면 저희가 사는 이 지역조차도 무질서의 자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급증해서 낮에도 못하는 동네가 미국에도 있어요. 미시간에 있는 자동차의 사업이 다 망한 플린트나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스스로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자신이 옳다고 얘기해요.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각 개인과 각 사회가 소견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이 그것을 잘 얘기해 줍니다. 사사기에 2번 기록된 말씀입니다.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는 이스라엘 왕이 있기 전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진짜 왕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인데 사람들이 왕을 왕처럼 대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주셨어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었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기능을 잘 못하자 사람들은 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았어. 오늘 사도 바울은 저희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법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법 없이 사는지. 그런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아무도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 결과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망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지 않으시다, 공평하게 처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대우하시는데 행위대로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범죄하면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은 저희 이방인들이, 특별히 범죄하다는 것은 활을 가지고 화살을 딱 쏘면 그것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불사이, 정중앙을 맞추지 않고 옆을 맞추는 것이 범죄하다는 말의 근원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비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범죄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의미합니다. 더 좁게 말하면 10계명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한 그 10계명, 그 10계명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범죄하면 망한다. 이 망한다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을 의미해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율법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들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설명해요. 심지어 율법이 죄를 정하기 전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율법이 있는 자, 유대인들에게서 얘기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범죄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제가 신명기 읽어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단지 가지고 있다, 나는 언약의 자손이다, 나는 선택된 자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 범죄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첫 번째 권유입니다. 두 번째, 역시 유대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율법을 듣는 데서 그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 맨 처음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 삶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행위를 판단하시는 절대적인 기준,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고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분, 절대적인 저울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부저가 울렸어요. 삑삑삑. 한양미달.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저희는 혼자 저울에 올라가면 당연히 부저가 울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올라가야 소리가 안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피조물은 절대 할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또 한 번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서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연구하고 자세히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나 사도 바울 시대에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와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것이 구약의 법칙입니다. 구약 전체 법칙은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준,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다 1.2일까지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저희가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특히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에게 바보라고 얘기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냥 바보라고 했는데 별거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데 말도 안 했는데 마음의 음욕을 품거나 마음에 형제에게 분노를 품어도 처벌상이에요.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경건한 유대인이라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산상수훈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능력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을 먼저 얘기해 줍니다. 특히 5장 48절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멘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한다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셨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살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거기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이방인은 율법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그 얘기고 바로 14절, 15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도 마음에 새겨져 있는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절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방인도 여기 적용된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알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것 탐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대부분 우리도 다 이해하는 계명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만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대부분 이방인들도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회에서도 지켜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미 양심의 법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법이 됐고 많은 나라들이 그 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일을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행할 때가 있고 그 율법의 요구를 행할 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우리를 변호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우리 양심의 기능입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책망하고 고발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도덕적인 양심이 있다는 얘기.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행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면 이방인들도 당연히 심판을 당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양심은 강하지 않아요. 완전한 지침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양심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있으면 잘 지킵니다. 없으면 안 지킵니다. 한국에는 골목골목마다 다 카메라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화성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애석하게도 그 당시에 카메라가 없었어요. 지금 아마 다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양심은 때때로 비겁합니다. 우리 의지도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기억도 자신을 속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양심은 약하고 부패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법을 가지고 있고 그 법에 따라 범죄했으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을 당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모든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 16절에 마지막 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은 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온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내가 전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복음은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만 전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심판하신 종말이 온다는 것도 복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파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삶이라는 얘기.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깨어있어라 하신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될 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하다, 약하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저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의 경주를 해서 1등 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2등과 3등 꼴찌는 없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저녁 늦게 문 닫기 직전에 온 사람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무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삶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추가할 것이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 잘 아십니다. 근데 예수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최근에 제가 글을 읽고 그것을 깨닫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타락하고 범죄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양날의 날선 검으로 싸우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이세요. 사도 요한도 무서워했어요. 그것은 천국의 얘기가 아니고 지상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에 있는 얘기.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예수님과 동행한 것을 실패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자신은 매일매일 예수님과 잘 동행했다고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동행한 예수님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늘 인자, 다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시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양날의 날선으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되 예수님도 두려워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 가슴에 품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기회는 이 세상에 있을 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상의 삶에서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혹시라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삶을 마치면 기회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주리라 선고하셨고 집행은 이 지상의 생명 가운데 유예되어 있어요.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때를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열심히 천국을 들어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주를 간절히 부른 자들에게는 구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을 침노할 생각도 못하고 주를 부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천국을 열심히 뚫고 들어가도록 애를 쓰게 하시고 주를 부르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저희가 여기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선행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화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늘 그 구원에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가지지 말고 우리만 누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부터 복음을 전해서 2018년이죠. 2018년 전도의 열매를 꼭 맺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전적으로 그분께 순종하여 전도의 열매와 삶의 열매와 거룩한 성화의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고 이 예배당을 떠난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